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왜 귀하고 소중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귀한 분을 옆에 두고 예배하다니. 네, 사순절 오늘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애낙골의 기도에도 아주 은혜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 이번 주에 봤는데 교회 옆에 나무가지에 이 가지 끝에 그 새순 그 몽골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맺혔더라고요. 조만간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새 잎을 탁 틔우려고 지금 만물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도 이 믿음의 싹이, 은혜의 싹이 이렇게 막 맺히고 터지면 참 좋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는 한 2년 되니까 이 정도로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월 1일이 3.1절이잖아요. 그렇죠? 3.1절. 3.1절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 대한독립 만세 나가서 외쳤던 태극기 흔들고 그게 3.1절이잖아요. 105주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가. 한 2주 전에 우리 그 집사님 부부 한 번 왔었잖아요. 예배드리러. 제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유관순 열사의 후손이래요. 외가 쪽이 유관순 열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어쨌든 이 3.1 운동, 이제 3.1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게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이 3.1절이 우리나라 정부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정부 수립은 1948년인데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해가지고 헌법을 제정하고 이제 그게 공식적인 나라의 조건을 갖춘 시작은 그때지만 그 이전에 3.1절 때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임시정부 그때가 수립이 돼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됐다라고 우리 헌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시작이 여러분 1919년 3.1절이라면 정확하게는 4월 11일인데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언제를 나라의 시작으로 보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들어보셨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파스카. 6월절이 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냐면 6월절은 무슨 날이냐면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그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굉장히 무서운 재앙인데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태어난 생명은 다 하나님 죽이셨어요.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 그 다음에 우슬초라는 풀에 적셔서 저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게 하나의 표식이 된다. 어떤 표식이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문 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 마크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이걸 한자로 번역한 게 유월이고 이제 파스카라고 하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왕을 처음으로 갖게 된 거는요 사울 왕 때거든요. 굉장히 한참 뒤에요. 그 당시 왕정 체제를 가진 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사울 왕 때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유월절이라고. 유월절.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잔치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유월절 이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날이거든요. 유월절 식사 목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그 패션 위크 때 고난주간 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이렇게 성삼일이라고 지키잖아요. 목요일 날 성만찬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죽기 일주일, 내가 이제 일주일 후에 있으면 죽어야 돼.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일주일 후에 내가 이제 죽을 걸 알아. 예수님 아시죠?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거 아셔요. 그러려고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일주일을 남겨놓고 지금 예수님이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였냐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벌인 잔치였어요. 왜 그랬냐면 요한복음 11장 바로 앞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와 나사로의 여동생 2명이 그럼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수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남자가 중요했어요. 예수님 당시 여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그 집안을 먹여 살리는 건 누구예요? 남자의 남자.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이 마르다 마리아 집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건 누구냐면 나사로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일찍 우리 사별하신 우리 분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아직 다 안 컸어요. 애들 시집장가도 안 갔는데 갑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일찍 질병이나 뭘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기도 슬프지만 당장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런 그 걱정이 들잖아요. 마르다랑 마리아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사로를 살려주셨다고. Thank you so much.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아마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오시라고, 우리 집에 좀 한번 오시라고 오늘 우리 잔치한다고. 우리 오빠가 여러분 아는 대로 죽었지 않냐고. 근데 예수님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 모시고 우리 지금 잔치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음식만 맛있게 만들고. 여러분 2주 있으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서 잔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잔치냐면은 이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같이 여기 와서 좀 예배 드리는 잔치를 좀 예배의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가는 자녀, 다른 교회 나가는 자녀도 있고 안 나가는 자녀도 있는데 야 부활절날 엄마랑 아빠랑 한 번만 교회 가서 같이 예배 좀 드리자. 권면도 하시고 친한 친구들, 이웃들 또 특별히 요즘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해서 교회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떠나간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좀 연락해서 다시 초대해가지고 부활절에 여기서 잔치를 벌이면 좋겠어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 지금 마르다랑 마리아, 나사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뭐 하고 있냐면요, 뭐 했을까요? 마르다 네, 아마 열심히 음식 주방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빨리 이거 볶아 가지고 나가 종들에게 명령하면서 사람들한테 열심히 음식 해가지고 지금 나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사로는 2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었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대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약간 시중 드는 거겠죠. 예수님 요거 LA 갈비인데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수님 요거 잡채인데요, 진짜 우리 마르다가 잡채 진짜 잘하거든요. 예수님 요거 겉절이. 아마 나사로 옆에서 예수님 이제 시중 드는 거겠죠. 예수님 진짜 고맙다고. 내가 그때 무덤에 3일 있었는데 예수님 나오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몸이 막 일어나시더라고요. 나사로는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고맙다고 시중 들면서 예수님 물 좀 갖다 드려라 말했어. 근데 지금 3남매 중에서 둘은 보이는데 하나가 안 보여요. 누구요? 막내 마리아가 안 보여요. 마리아가. 이 여인은 어디 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성경에 마리아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마리아가 나타났는데 손에 뭘 하나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뭔지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요. 3절이에요. 지극히 비싼 향유. 향유는 기름입니다. 요즘 우리는 향수를 쓰죠. 근데 이거는 향유, 기름이에요. 아주 비싼, 아주 고급 향유를 가지고 나왔대요. 그 향유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순전한,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최고급 등급의 향유였다는 거예요. 그 향유는 어떤 종류의 향유였냐면 나드라고 하는 향유였답니다. 모략도 있고 계피도 있고 향유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나드라는 향유였대요. 여러분, 이 나드라는 향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굉장히 비싼 향수인데 남성용 향수입니다. 요즘도 우리 향수 남성, 여성용 따로 있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 나드는요,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얼마나 비쌌는지 이 나드 한 근을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당시에 한 은으로 치면은 300세겔 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300데나리온. 이게 얼마인가 해보니까 노동자가 그 당시에 노동자가 1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래요. 한국이 지금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 취직하면은요 평균 연봉이 한 4,3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4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가져온 이 향유가 한 4만 불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근이라고 했는데 한 근은 요 정도 되거든요. 한 16온스쯤 됩니다. 요거 하나에 4만 불이래요. 싸요? 비싸요? 굉장히 비싼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이것을 마리아가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열고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것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대요. 아니, 걸레 수건도 있을 텐데 왜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을까요? 여러분, 옛날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두 가지를 보통 하는데, 하나는 처음에 오면은 거기가 사막이고 먼지가 많으니까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는데 발이 굉장히 이제 땀이랑 먼지에 뒤섞여 가지고 발에서 꾸정물이 줄줄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집 문 앞에서 뭘 주냐면은 발 씻을 물을 줘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갔는데 베드로가 물도 안 줬다고 예수님 좀 뭐라고 하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어쨌거나 손님이 오면 발을 씻으라고 물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사는 집, 좀 잘 사는 집에서 뭘 하냐면 그 사람 머리에 감람유를 이렇게 발라줘요. 기름을 바른다는 거는 그 손님을 굉장히 환영한다, 극진히 여긴다, 귀하게 영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문화를 봤을 때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은요, 이제 막 언니는 음식하느라고 정신없고 오빠는 예수님 옆에서 이제 예수님 시중 듣느라고 정신없고, 근데 마리아는 뭘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주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마리아가, 여자가 일하기 어려운 이때에 당시 1년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이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사려고 돈을 모았다는 거는요, 굉장한 거거든요. 일을 해서 모은 게 아니고 아마 뭐 오빠가 주는 용돈에서 좀, 아니면 틈틈이 자기가 부업으로 소일거리에서 인형 눈깔 붙이고 이런 거 해가지고 틈틈이 모아서 아마 만든 그 돈일 거예요. 왜 만들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뭐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았을 수도 있고, 집에 큰일이 생겼을 때, 아프거나 했을 때 치료비로 모았을 수도 있고, 자기 뭔가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모은 지금 300데나리온짜리 이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져와가지고 그 발에다가 붓는 거예요. 얼마나 마리아가 감사했으면,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고맙고 예수님한테 받은 은혜가 컸으면 자기가 일평생 걸쳐서 준비한 그걸 예수님한테 드리겠냐.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 나사로대로 지금 마리아는 마리아의 방식대로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마리아의 지극한 존경과 사랑, 감사를 안 좋은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오늘 누구냐면 4절에 나와요. 가롯 유다.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그 제자. 가롯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그 비싼 그 향유를 세상에나 예수님 발 앞에 그냥 한번 붓고 끝나냐고. 그거 돈으로 팔면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냐고. 저런 낭비를 한다고. 저 여자가 저 사치벽이 있는 여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어요. 이 유다가요, 여러분, 마리아를 비난하는 거예요. 낭비한다고. 제가 이게 미리노 와 보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알뜰하시더라고요. 정말 낭비가 없어요. 정말 뭐 하나 버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들 성공하셨나 봐요, 이민생활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주여. 저도 낭비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제 아내한테 맨날 잔소리해요. 야채 사왔으면 야채 썩기 전에 우리 빨리 먹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낭비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리고 제자 공동체를 꾸렸는데 당연히 생활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뭐 각출을 하던 집에서 도움을 받던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누가 관리하냐면 유다가 했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 돈을 빼먹었대. 도둑이었대. 제자들한테, 야, 우리 다음 주에 갈릴리 가가지고 전도해야 되니까 돈 내. 50불씩 내.
돈 내면 거기서 유다가 슬쩍슬쩍 빼먹었다는. 300데나리온 저 향수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가져오면 그럼 그 300데나리온 다 정직하게 노숙자들한테 나눠주고 병자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230데나리온 정도 나눠주고 70데나리온 자기 주머니에. 예수님은요, 이 유다의 말, 저거 낭비라고, 저거 너무 사치라고, 어떻게 저렇게 귀한 거를 그냥 한번 쓰고 버리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주시는지 아세요? 유다 편. 여러분, 유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거 정말 300데나리온 정도 하는 향유고, 이거 돈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명분 좋잖아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구제해 주자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유다가 배반하거든요. 예수님 얼마에 파는 줄 아세요? 제사장들한테? 은 30에 팝니다. 은 30에. 그 당시에 노예, 일반적인 평균 남자, 쓸만한 노예, 남자 노예 몸값이 30이었어요. 나이가 들거나 이러면 이제 더 노예 값이 싸지거든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유다가. 유다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한테 지금 얼마짜리를 붓고 있어요? 은 300데나리온.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낭비라고. 지는 예수님 은 30짜리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은 30을 드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은 30짜리로 여기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리아한테 저거 낭비라고. 여러분, 맞아요. 유다의 논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이고 유다의 말은 명분이나 실리에 있어서 틀리지 않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명분이나 실리나 효율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사랑,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요, 명분이나 실리나 효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요 효율적으로 기르려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너 나중에 커서 나한테 다 갚아라.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어디, 그거 받아내려고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 받아내려고, 자식한테 받아내려고 새벽에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자녀를 효율로 키우고 명분, 맨날 옳고 그름 따지는 것으로 키우면 그 자녀가 나중에 컸을 때 그거 그대로 부모한테 되돌려주거든요. 그러는 부모는 거의 없죠. 부모는요, 자식을 효율로 키우지 않아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희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구원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효율이나 명분, 실리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는 마세요. 교회가 다 상식 다 집어치우고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명분이나 지식으로 옳고 그름만 따지느라 이 사랑의 원리, 이걸 놓치면, 맨날 효율만 따지고 있고 손익만 따지고 있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점점 소멸한다는 거예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맞죠. 마리아가 하는 짓이 그게 정신 나간 짓이죠. 세상에 그 비싼 거를 그냥 그렇게 쏟아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한 번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
7절과 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로 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걸 쓴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낭비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한 행동이 일주일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그 고난을 당하러 가실 예수님을 일주일 전에 마리아가 지금 그 향유를 부어서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마리아가 나한테 부은 거 이거 300데나리온짜리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할 나의 십자가의 고난은 얼마짜리인 것 같냐? 비교해봐라. 비교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 내주셨거든요. 그게 얼마짜리일 것 같으십니까? 은 300데나리온이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 그게 비교가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은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은 거는 낭비의 축에도 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값을,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굉장한 지금 낭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낭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낭비를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깨트려서 부으셨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깨트려 부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남김없이. 하나님이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해드린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찢어 죽이시냐, 깨트려서 부으시냐. 마리아는 거룩한 낭비를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찢어지고 상하고 더러워진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회복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기도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예배를 빼먹었든 안 빼먹었든, 주님을 위해 봉사를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줄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정말 그 거룩한 낭비를 서슴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뭐 하세요? 집에서? 네? 주님의 이 사랑을 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사순절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낭비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
오늘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었더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 끝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대요. 향기가 집안에 꽉 찼대요. 그 집안에 음식 냄새, 사람들 옷 냄새, 발 냄새, 별의별 냄새가 다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순간에 그 집안이 이 향유로 다 덮였대요. 완전히. 순수한 이 나드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향유의 원액이거든요. 요즘 향수 좋은 거 쓰면 몇 번만 뿌려도 반나절 이상 갑니다. 요즘 나오는 향수도. 근데 이건 기름이에요. 그리고 아주 고대 그 사회에서 그 고급 비술로 추출한 아주 비싼 향유인데, 그것을 지금 마리아가 부었으니까 이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겠어요. 집 안에만 있었겠어요? 창문 틈 사이로 다 흘러나가가지고 동네 마을 바람 타고 들어가서 이 무슨 냄새야 이거, 사람들이 다 아마 의아해했을 겁니다. 온 마을을 다 그 향기가 채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 얼마나 널리 퍼져갔을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 십자가의 향기가 초대교회를 거쳐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왔다가 조선 땅까지 왔어요. 그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죠. 12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가 그렇게 퍼져서 대한민국까지 왔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예수님 믿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가 쫙 퍼져나가요. 온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이제 이 향기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리노 지역에 퍼져나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깨트리신 이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우리 교회 밖으로 흘러넘쳐서 이 리노 지역에 막 가득 퍼지기를 원해요. 죽음의 향기, 죄의 향기가 꽉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의 향기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런 리노 영락교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다가오는 부활절 예배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초대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거룩한 낭비를 하셨는지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낭비를 성령 안에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이 낭비하신, 하나님이 낭비하신 이 사랑,